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가장 첫 장이죠. 창세기를 펼쳐서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약속의 씨앗이 무엇인지 함께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그냥 오래된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장엄한 구원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방대한 이야기를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완벽했던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안타까운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까지 이 거대한 드라마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여정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창조는 결코 우연이나 혼돈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교한 질서와 설계로 가득 찬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성경은 6일간의 창조를 정말 아름다운 대칭 구조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든 신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 명확한 평행 구조입니다. 먼저 첫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한 기본적인 무대, 즉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시간을 위한 공간인 빛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의 공간을, 셋째 날에는 땅의 공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 3일을 보세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 만들어진 공간들을 하나씩 거주자로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시간의 공간에 해와 달, 별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에 새와 물고기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과 사람을 채우십니다. 이건 세상이 분명한 질서와 목적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는 신적인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 창조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 구절이 반복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본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완전하고 조화로웠는지를 거듭 강조하는 하나님의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완벽했던 세상에 어떻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창조주와의 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단 하나의 규칙, 딱 하나의 경계선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갈등은 명확했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내 스스로 정의하고 싶다는 욕망,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뒤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혹독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죄가 각 관계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았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가 따르게 되었죠. 관계의 조화가 깨진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장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순간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을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첫 번째 복음, 즉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약속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미래에 올 구원자가 궁극적으로 뱀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을 쳐부수고 승리할 것이라는 최초의 약속이죠. 이 질문은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가인의 반응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는 겸손히 이유를 묻는 대신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직접 경고하셨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죄를 다스리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죄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서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심판으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한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설계는 정말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방향을 조종할 키나 돛이 없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통제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옆이 아니라 위에 딱 하나만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주변의 심판과 혼돈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오직 위, 즉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무지개로 상징되는 이 언약은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과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교만한 본성은 금세 다시 고개를 들고 맙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동기는 영악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첫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이려 했죠. 둘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에덴 동산의 죄가 그대로 반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거대한 국가나 제국이 아닌 아주 평범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가운데 이 연대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대를 거쳐 당신의 약속을 이어갈 믿음의 계보를 보존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과 노아를 거쳐 마침내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한 사람에게로 그 약속의 바통이 이어지죠. 온 세상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 훗날 아브라함에 대해 그를 부르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 아브라함 언약의 세 가지 기둥입니다.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당신을 세상에 보여줄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땅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구체적인 장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는 복입니다. 이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민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 즉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약속을 위해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표징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할례죠. 이것은 그들이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고 세대마다 전수해야 하는 구별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즉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그의 실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이 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아주 유용한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첫째, 너무 쉬운 해결책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당장 그럴듯해 보였고 즉각적인 결과를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을 위해 10년 이상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둘째, 그 결과가 갈등을 유발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은 가정의 즉각적인 불화와 갈등을 초래했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의 탄생은 웃음과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멈추게 되는가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스마엘 탄생 후 아브라함의 기도 생활은 무려 13년간 침묵했지만 이삭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길이 너무 쉬워 보이고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은 낯선 나그네를 향한 그의 파격적인 환대를 통해 증명되었고 반대로 소돔의 완전한 타락은 낯선 이에 대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완벽한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완벽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각 족장들은 깊은 결함과 실수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주요 인물들을 잠시 멈춰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담부터 이삭까지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기초가 됩니다. 이 아들들 모두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역사에서 특히 두 아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명은 바로 왕의 계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유다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창세기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이끌게 될 요셉입니다. 이 표를 보면 언약의 가족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지저분했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질투, 속임수, 편애로 가득 찬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현실 한가운데서 당신의 완벽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의 고난과 영광은 결국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이집트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서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신학적 심장부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실패와 죄, 배신으로 얼룩진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요셉의 삶이 그 궁극적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했던 이 한 문장이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악은 실제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은 그 어떤 악보다도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 슬라이드는 그 일관된 방법을 3단계로 보여줍니다. 첫째,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흠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둘째, 신실한 개입입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도 언약의 계보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악을 선으로 바꾸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행동, 즉 요셉을 노예로 판 그 사악한 행위마저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엮어 넣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메시지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엉망진창인 삶의 조각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대신 형제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공부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